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MDB를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 그 과정을 밟을 때 그 유명한 이렇게 이름만 딱 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번 특강을 하시러 이렇게 교단에 어떤 특별 예배나 행사가 있었을 때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세련된 그런 외모, 물론 되게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그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풍기는 게 정말 세상에서 보면 인류 강사 못지않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설교가 상당히 제게 감동을 줬고 저 또한 와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10여 년을 지나오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그 설교를 다시금 듣고자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다시 듣고 싶거나 다시 들어야 될 어떤 필요성? 이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들이 저 목회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님들도 저는 정말 온전히 진실되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당신은 구원이 뭡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재단을 당신은 그 감동과 그것에 대한 진짜 믿음과 영접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72절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 중에서도 상당히 내용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장에서 저는 간단하게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가룟 유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의 보혈의 언약과 그의 몸의 나눔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성령은 우리한테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온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마리아를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머릿결로 제가 봤을 땐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몸에 바르는 이 마리아는 왜 향유 옥합을 깼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긍휼해주지 않고 이용하고 비난받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준 것을 마리아는 믿었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걸 믿었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동되고 또 너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한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실 때에 내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 그것에 비교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고 전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만 떡 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깨서 직접 눈물을 흘리며 머릿결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겨주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마리아는 그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정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 예수님은 잠을 잘 자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혹여나 말씀 전하러 갔을 때 넘어지진 않으셨을까? 예수님 무슨 옷을 입게 해야 될까? 나는 온통 마리아에게는 이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받은 제사함은 생명을 구원한 제사함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갚아도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향유를 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정된 구원의 구속사의 한 시간, 한 점, 한 획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크신 구속사에 있어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것을 마리아는 몰랐지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예정이니 예지니 지혜니 계획이니 은혜니 상급이니 이런 것을 몰라도 그 죄사함의 은혜에 답하는 작은 행동들부터 큰 행동, 큰 봉사, 큰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예정된 그 놀라운 워크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반해서 정말 예수님이 돈계까지도 맡길 만큼 믿고 또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리저너블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의 평판이 나빴다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그에게 돈계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제자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기 전까지도 만찬에 있어서 그 장소에까지도 가룟 유다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결국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구원사에 있는 예정,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깨닫냐 못 깨달으냐에 관계없이 그들의 겉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길을 가시는 게 아는 자들, 그 안다고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진실적으로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단에 받으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사해 준 거에 대한 값이라는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에 왔어. 어떤 특별한 간증이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지적이던 의지가 없던 간에 어떻게 해서 왔어요. 왔더니 예수를 가르쳐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행위 속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제사함이 무의식적이나 의식적으로 제사함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내가 죄를 사해줄게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린 자들은 병에서 낫고,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니 예수님이 죄사함 해준 게 이런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어 라고 그렇게 안수를 해주면 내가 죄사함 받았어 라는 게 정말 이 단어밖에 없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제사함이 정말 쉽게 된 거죠.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미션을 완수하고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소유, 이런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제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이익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나의 바람이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과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처럼 쉽게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저는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함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쉽게 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 제사함을 쉽게 받았지만 그 우리들의 제사함을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후, 제사함 이후에 일어나는 후 변화, 새롭게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후 변화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사함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줬지만 그 언약이 성취돼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희생, 그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제단에 그를 드림으로 우리는 변화된 몸과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 받은 선제사함 이후에 후 변화에 있어서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와 몸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그의 피와 언약과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후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대가에 대해서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더 득을 얻고 이익을 얻고 이 땅에서 더 자기 뜻대로 되기 위해서 스승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몇 푼을 받는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사함을 해준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제약된 곳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로, 예배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평화와 화평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삶과 평안함과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와 안식과 넉넉함을 준 이 제사함의 이 은혜, 이것에 대해 정말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정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뭔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이 행복나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내 인생을,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는 몰라도,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몸을 주기 위해 변화한 그의 보혈과 그의 몸의 나눔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게 은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한 은혜를 갚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을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는 그 대가를,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